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쉼을 주시는 주님, 쉼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쉼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쉼은 육신의 쉼도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피곤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신 그 육체의 쉼도 필요하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또 힘을 내도록 하신 것도 우리의 육체가 힘을 내고 또 쉼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도 갖고 다시 하나님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원리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쉼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쉼과 안식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으로는 쉬어도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어떤 무거운 짐이 눌려져 있다면 아무리 편안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육체의 쉼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여름의 기력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잘 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이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것도 꼭 우리 주님을 통해 그 짐이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여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은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말씀 읽기만 해도 참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평안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교회 학교를 다니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늘 암송하는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장절을 암송하는 아마 두 번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어렸을 때 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어도 이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참 하나님께서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나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쉼이죠. 이 쉼이 그런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늘 주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은 참 신기하죠. 숨을 쉰다 그럽니다. 숨을 쉰다. 숨과 쉼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숨 쉴 틈도 없다고 그래요. 좀 이제 여유가 있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이제 숨 좀 쉰다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숨과 쉼은 우리 언어에 또 우리 사람 우리 이 민족들 안에 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또 쉬고 안식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또 안식의 이 쉼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 우리가 숨을 쉬게 되었다는 것이죠. 킹 제임스 번역에는 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호흡이라, 공동 번역에는 입김이라. 각 성경마다 번역하는 단어는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 통해 우리가 첫 숨을 쉬도록 우리에게 그 숨을, 호흡을, 생기를 불어 넣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일을 만나면 인공호흡을 합니다. 인공호흡 하면서 심장을 누르고 또 마우스로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고, 그렇게라도 해서 숨을 쉬지 못하면 숨을 쉬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첫 숨은 누가 우리에게 넣어주셨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내가 숨이 막히고 숨을 쉬어야 될 이 상황 가운데 내 영혼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정말 내가 낙심할 때, 그때 내가 숨을 쉬고 싶다 할 때, 그때 누구에게로 찾아가야 되겠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숨을 넣어주시는,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쉼도 마찬가지예요. 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시키려고, 일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일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무슨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종 삼으려고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엿새에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쉼이 처음으로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만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숨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가장 처음 주신 선물이었어요.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살아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안식하시며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내가 쉴 수가 없다고 여기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육신의 힘듦은 우리가 육신의 노동을 잠시 내려놓고 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심령의 영혼의 그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숨과 쉼의 안식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숨을 쉴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영혼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숨을 쉴 수 있고 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는 숨겨지고 누구에게는 드러났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으면 다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가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는 가려졌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숨겨진 비밀이고, 오히려 누구에게는 드러나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강한 것들, 있는 것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누구냐? 구체적으로 젖먹이와 같이 약한 자들인데, 고린도전서 1장에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치고 해결하고 갈 수 없어요. 그것을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지혜롭다, 슬기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끊임없는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내 삶에 누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젖먹이는 어때요? 여러분, 젖먹이 중에 어떤 아이, 여러분 이런 아이 보셨어요? 지가 나가서 가지고 분유를 사서 오고, 그 분유를 타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붓고 흔들어서 그것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분유를 쫙 맛있게 먹는 그런 영재를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천재가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있었습니까? 없죠. 어린아이는 다만 그 어머니가 그 분유를 맛있게 타서 그 품 안에 안고 그것을 먹이면 눈을 맞추고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면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통해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하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끊임없는 수고가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느냐?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약한, 의지하는, 간구하는 그 어린아이의 심정이 있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 쉼과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모든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마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곳, 우리 힘으로 조금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어떤 것도 0.1도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어요. 그 모든 짐을 다 내가 무엇인가를 지고 가려고 하면 그 돌 같은 짐 위에 또 돌을 얹고 그 위에 바위덩어리를 얹고 그 위에 세상의 모든 근심을 얹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하실까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모든 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눴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고, 거룩한 근심이죠.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또 악한 것들과의 싸움을 또 싸우게 하신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오해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근심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는 것에 대한 피곤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오해해요. 내가 나의 거룩함, 내 죄사함,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첫 번째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내가 천국의 이 유업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로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짐도 우리 주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된 것입니까? 1도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지 종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 그 집에 붙어 있으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야 월급도 받고, 그래야 그 집에 붙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건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다시는 율법 아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요, 자녀라는 그 자격으로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자녀라는 그 자격으로 그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라는 그 자격으로 그 아버지의 모든 보살핌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녀가 일하니까 그 덕에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녀와 종의 분명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된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여러분 혹여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에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돼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분명한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제가 찾으시는 동안에 배경을 설명하면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늘 좋은 교회,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유대인들이었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옛 습성이 있어서 할례도 받았고 율법의 말씀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율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 출신 성도들이 보니까 너무 꽁으로 구원의 은혜를 먹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우리는 할례도 받고 말씀도 암송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의무도 지고 그러는데 너희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안 돼!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아?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들이 이것을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맞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냐?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냐? 이것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해 사도들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해 존경받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회의를 주관하시고 결정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28절부터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께서 그 회의를 주관하시고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29절 말씀 따라 하십시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려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지키고 산 유대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하지 못한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지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 그들에게 다만 이것만 부탁해라 라고 말한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니 피를 탐하여 피째 먹지 말고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니 음행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그 핵심의 원리는 뭐냐?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방해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만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해하지만 않으면 삼가하라. 그러면 잘 되리라. 누가 잘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깨끗한 성전만 되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 성령이 잘 되도록 일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근데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제가 알아요.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물에 가라앉지 않으려고 물을 막 움켜쥐고 물 위에서 떠보려고 난리를 합니다. 나가보려고 발을 막 세게 차면서 첨벙첨벙합니다.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분들은 그래요. 물이 자기를 떠받든다는 거예요. 아니, 물이 떠받드니까 물이 받치는 그 힘을 이용해서 그냥 슬 미끄러지듯이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저한테 그 모든 물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냐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수영하기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물이 어떻게 나를 받쳐? 들어가면 나는 꼬르륵 들어가는데, 응? 겨우겨우 막 첨벙첨벙해야 떠서 앞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제 배우면서 조금씩 늘고 보니까 물이 받친다는 게 뭔 줄 알겠는 거예요. 차라리 막 허우적거려가지고 방해만 하지 아니하면 물이 오히려 우리를 떠받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러 오는 사람을 막 붙들어야 됩니까? 내가 안 빠지려고 호흡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나를 띄우고 그 사람이 나를 꺼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순리라는 거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모든 세상의 문제를 다 가져다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데 맡기기만 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되리라, 평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11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1장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함께 메고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왜?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지시니까. 그런데 뭐만 안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은 왼쪽으로 지금 가시려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방해만 안 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쉽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통해 내가 쉼과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방해만 안 해도 된다. 우리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삼가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오늘도 내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도록 나는 다만 그 자리만 순종하여 내어드리면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어떤 역사하십니까?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에 다 나눌 수는 없고 11장이 되기까지 8장, 9장, 10장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 가운데 쉼을 얻도록 어떤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죄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우리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8장, 9장에 보니까 죽음과 질병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질병을 다 제거하세요. 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건져주세요. 귀신에 매어있는 악한 영에 매어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건져내 주셔요. 바람과 바다 가운데 고난당하는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배에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그 고생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죄 가운데 매어있는 자들을 죄 사함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여 찾아오는 자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안에서 내가 숨을 쉬고 싶다고, 내가 주님을 통해 쉼을 얻고 싶다고 주님께로 찾아오는 자들, 다만 주님이 일하실 때 잠잠히 주님 앞에 그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자들, 그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네, 쉼과 안식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옵니다. 믿고 나가는 자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만 삼가하고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기만 해도 오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늘 다 우리 주님께로 나가서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삼가할 때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쉼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로 나가면 다 내려놓고 쉬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첫 숨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삼가 조심하고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